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아니, 이남 성도님하고 이태영 사님 되게 멋있네요.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이 나이 때 볼 수 없는 이게 연세 얼마 되셨죠 이제?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73세. 이태영 사님은 60에 벌써 한갑이시네. 오늘 몇 월 달이세요 생일이? 1월 달이세요? 올해 지나서 내년에 한갑잔치 저랑 가시죠 이렇게 둘이. 그래서 나이가 드셨어도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악수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뭔가 좀 이렇게 활력 있고 젊은 세대를 따라간다는 것은 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도 또 필요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힘있게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힘내라고. 아침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보다가 서연이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두목을 딱 불끈 쥐고 이리 와 하고 이렇게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나이 먹고 주책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젊은 또 친구들하고는 젊은이답게 또 이렇게 했는데 서연이가 당황하더라고요. 나는 주먹 내놓고 이렇게 서연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표정으로 주먹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볼을 낼 거 잘못했어요. 좀 빵 터져주시면 안 돼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뭐라고요? 주책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미 간 세대이기 때문에 20대 애들한테는 이미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주먹 내냐고 이렇게 보재기 내지. 웃어줘요 좀. 진짜. 24년 우리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숙함을 위해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불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는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이주원 간사가 타 교회에 이제 찬양의 어떤 그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찬양 세션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일일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근데 이제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자막이 또 안 맞아. 찬양은 이미 넘어갔는데 자막이 안 따라오고 그래서 보면서 이거 어느 교회든지 이게 문제다. 이게 안 넘어간다. 근데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싱크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막 또 엉뚱한 거 나오고 또 엉뚱한 거 바뀌고 막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지금도 읽다 보면 또 안 올라가고 이제 오늘 누구예요? 오늘 누가 넘기고 있어요 지금? 누구예요 쟤? 춘기는 넘기 어려운 대만의 높은 산맥과 같아서 우리 19호 태풍도 못 넘었어요. 이게 충분히 또 보고 열심히 또 연구하고 하지만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안 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주면 성장해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 비단 저희 교회의 문제만 생각했는데 모든 교회 자막들이 이렇게 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춘기 형제 파이팅! 분발하고 목사님 10월에 붕의할 건데 그때는 춘기가 자막 다 맡아서 해. 만약에 제때 안 올라오면 춘기 그냥 아웃이야. 김춘기.
불순종이란 삶은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약간의 마치 숙제와도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깨달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없느냐는 좀 더 우리의 신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인도함을 받고 그다음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로 그 땅을 나누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마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나누어서 이제 다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에서 마치 지금 말로 하면 충청남도의 땅, 충청북도, 뭐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나누어지면 사실 그다음부터는 교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고한 신앙과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강 저편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로 넘어오기 전 너희가 과거에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인도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역사와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오늘 이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해에 혹은 2, 3년 뒤에 아니면 얼마 후에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방향들이 잡혀 있다면 지금 결단해서 그 삶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침묵이란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헌신이라는 감동을 때로는 섬김의 감동을 때로는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감동을 여러 가지의 측면의 말씀과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10년 뒤에 해도 돼 20년 뒤에 해도 돼가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오늘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의 삶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의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움직여지는 이 삶의 부분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받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 달 뒤에 하지 한 2달 뒤에 하지 그런 삶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10월 3일 목요일에 한 10시 45분쯤에 다급한 성도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승조 지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11시 오픈 시작인데 15분 전에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왜 전화했냐면 기도해 달라고. 지금 밖에 손님들은 대기하고 우리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면기가 고장이 났어요. 소밭집이니까 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면이 나와야지 이걸 다 준비했는데 거기 넣고 해야 되는데 제면기가 고장 나면서 이제 좀 다급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 상황에 막 이렇게 막 본사에 전화하고 막 업체에 전화하고 이렇게 막 복잡한 상황이고 막 지금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자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풀어갈 지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들이 주어진다면 어떤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근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함은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자에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계가 고장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삶을 살아온 자가 아니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도 믿음이 있는 자가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인내하고 견뎌본 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인내와 견딤을 가질 수 있고요. 침묵을 해본 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올해 우리의 주제가 성숙하게인 것처럼 성숙함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 당황하지, 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저한테 부탁하려고 전화했고, 저도 이제 인맥을 통해서 이런 기계를 만질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찾아서 전화를 하면서 그 기계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그 기계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면 본인이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돼서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잠깐만요, 좀 기다려 보세요라고 전화를 잠깐 끊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다시 기계가 잘 돌아가서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를 맡길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고장난 기계에 역사하실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 상황에 주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응답과 지혜로움이 없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미 막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 삶들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여호사 말씀처럼 오늘 택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이 문제를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삶을 살 것이냐, 문제를 나 혼자 움직여가는 삶을 살 것이냐는 전혀 다른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몽골에 거대한 병원을 설립을 하고 이제 거기에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서 몽골의 국립병원을 세워줬는데, 내일 장차관이 와서 또 몽골 대통령이 와서 이제 커팅식을 하기 하루 전날 물이 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물은 계속 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 다음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오고 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행사인데, 이게 총 그걸 관리하러 간 소장으로서 이걸 건축을 해놓고 문제가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데, 안 되고 안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엔지니어들이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능, 기술, 또 수많은 건축사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어떤 기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삶을 내려놓는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 상황을 풀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놓치고 있는 면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설마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 부분이
회복됐을 때는 바뀌고 변화되면서 그 물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잡혀서 다음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삶의 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뭐 그런 거 미신 아니야?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주어지길 바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부모로서 출생을 하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강민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주차장에서 아빠가 내려준 차에 내려서 걸어가지고 엄마 손잡고 이제 주일학교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3주 전만 해도 땅바닥에 일단 누워서 일단 소리 한번 지르고 막 난리를 치던 아이가 3주 만에 엄마 손잡고 오늘은 잘 올라갔어요. 이 아이의 변화는 3주 전과 3주 이후죠. 하나님께 나온 이전과 이후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용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세대가 달라서 놀래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 용돈이 50에서 60만 원이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 솔직히 얘기해 볼게. 요즘 밥 먹어 나가면 창훈아 한 끼 얼마야? 응? 아니 그래서 편하게 먹어도 그냥 식당 가서 먹으면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왜 50만 원 필요하냐면 집에서 한 끼 엄마랑 아빠랑 먹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뭐라고요? 집에서 한 끼 엄마 아빠 먹는 것도 싫대. 요즘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 그냥 먹어주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반찬 투정해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먹어주잖아요 그냥. 그러면 얘들은 밥을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아침 한 끼 먹고 나와가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학원 가야 되니까 밖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한 끼에 최하 10,000원. 우리 삼도수밥 먹어도 한 끼에 최하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들이 밥만 먹어요? 밥 먹은 다음에 뭐 먹어야 돼요? 밥 먹고 뭐 먹어야 돼, 찬원아?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먹어? 그렇지,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 15,000원, 2만 원이에요. 한 달 30일이 얼마예요? 60만 원. 60만 원 안 주면 난리가 나요. 60만 원은 있어야 품위가 유지되고 애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애들 어때요?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비전스쿨 보낸 애들은 여기서 점심, 저녁, 간식까지 다 해결해줘. 우리 애기들이 없네.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가지고. 야, 은지가 너 고3 때 용돈 얼마 받았어? 고마워해야 돼, 안 고마워해야 돼? 김혜영 어디 있어? 김혜영 손 들어봐. 김혜영 유아시당보냐? 김연이 어디 있어? 안 왔어 교회? 이정원 엄마 어디 있어? 이정원 엄마 어디 있어? 교회 안 왔어? 여기 있네. 용돈 얼마 줬어? 고3 때.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 이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아빠는 밥 먹기 싫다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 삶들이 그냥 있는 거고. 자녀를 내가 낳아서 키우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용돈 50만 60만 안 준다고 화를 내고 싸우고 집 던지고 다 때려 부시고. 내 맘대로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애들 막 수요일 날은 학생 아이들이 올라와서 다 악기 연주해주고 다 싱어도 하고 해주잖아요. 믿음 안에서 크고 소망 가운데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런 자녀의 문제, 부부간에는 내 맘대로 돼요? 부부간에 안 되죠. 그래서 한 여성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잖아요.
한 모임에서 우리 남편은 진짜 최고라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로또라고. 다들 박수 쳤어요. 남편이 너 로또 맞았냐고 그랬더니 로또 맞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안 맞는데 남편하고 안 맞아. 로또 대한대 희망을 하다 샀지만 관저동에서 로또집 앞에 가는 거 봤어. 내가 둘이 부부가 샀어. 유리야 대한대. 희만이가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지, 그지? 그건 아니야? 행복한 거야. 그렇게 안 맞는데 부부간에도 그렇게 안 맞아요. 내 자식도 안 맞아. 부부가 안 맞아. 세상에 나갔는데 그렇게 맞겠냐고요. 서 대표 어떻게 생각해? 직원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됐어. 말 안 하면 돼. 말 하지 마서 하면 또 방송 듣고 있으니까 안 되지. 어려워요. 직장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활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하지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갖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강민이 엄마가 계시지만 나는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에 있는 동료가 교회를 다녀보면 어떻겠느냐, 목사님이 그 아이에 대한 전문가니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길바닥에 막 쓰러져서 소리 지르는 아이한테 그냥 두고 올라가라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다고 하더니 애를 갖다 버리고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붙잡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애한테 목사님 오시면 막 애를 갖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한 2주 정도 지켜보시다 3주째는 막 소리를 지르더니 애를 막 질질 끌어가 던져놓고 막 우리 목사님 좀 서운했을 수도 있고 걸렸을 수도 있어. 걸렸어요? 걸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도 안 되니까 마음이 어렵겠죠.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큰데 아이가 뭐 약간 병들어 있는데 아이가 힘들고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길바닥에 쓰러지든 엎어지든 냅두고 그냥 엄마가 아이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 숨쉬 올라가십시오. 아이가 시야에서 엄마가 벗어지면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갈 겁니다. 이 훈련을 10주 하셔야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 주시니까 오늘은 3주째 만에 아이가 엄마 손 잡고 순순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엄마가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어렵죠.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세우는 건 쉬워요. 뭐 전문가니까 이 아이는 행동수준요법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행동수준을 하겠습니다라고 진단을 해주는 건 쉽지만 그걸 따라가는 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그걸 실행해야 되고 따라가는 거니까. 왜 불순종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줘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줘요. 근데 따라가는 건 우리잖아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그 지난주에는 엄마가 처음으로 거리를 두고 옮겨가는 삶을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날은 굉장히 잘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더 잘 적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어봐야겠네. 저희 목사님 어떤 것 같아요? 굿이래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적응해 가는 거예요.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채찍질을 가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이가 올 시간에 맞춰서 주차장 쪽에 서 있었어요. 젤리 하나 들고 오늘은 또 상을 또 줘야 되는 날이거든요. 맨날 제가 나쁜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손잡고 이제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그래도 길바닥 안 쓰러지고 올라가는 찰나에 제가 들고 와서 강민아 너를 위한 선물이야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건 저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소망을 갖고 하니까 그래서 막 줬더니 하면서 또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면서 길을 잡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줘요. 근데 그 길을 열지 못하니까 여러분에서 뭐만 나오냐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삶 자체가.
그래도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순희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10분 안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고 문제가 되겠어요. 오픈 10분 남겨놓고 기계가 고장났는데, 근데 그 상황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주어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안에서 변화를 주고 새로운 삶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세계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될 만한 상황들을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이제 찾게 되는 것들을 할 때 대만 산맥을 이번에 처음으로 기상청의 변수로 이제 집어넣었어요. 태풍이 이동할 때 뭐 고기압과 저기압, 그다음에 편서풍 여러 가지 또 수면의 온도부터 해서 데이터를 넣어서 이 태풍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예측을 하잖아요. 불안정하지만. 근데 이번에 대만 산맥을 넣었는데 전 처음 알았어요. 대만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만이 섬이니까 그냥 평평한 이렇게 평야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는데, 대만이 이렇게 화산이 올라와서 세워진 섬이기 때문에 양 바닷가 쪽으로만 평야가 있고 가운데는 4,000m가 된 산맥이 남북으로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 끝에만 평야가 되면서 이쪽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안쪽으로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림아 그러냐? 안 가봤지? 산맥 쪽으로는 가봤어? 가봤어? 엄청 높더라고. 3,973m짜리 산이 이렇게 남북으로 쫙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태풍이 초대형 태풍이 불어서 그 태풍이 대만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쪽으로 와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동안 일본이 난리가 났고 중국이 난리가 났는데 이 19호 태풍이 대만을 통과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거대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셨나 모르겠지만 컨테이너, 부둣가에 있던 컨테이너가 날아가더라고요. 그 컨테이너 엄청나 무겁잖아요. 그게 날아갈 정도로 초대형 태풍이라 기도도 하면서 한국이 지금 막 추수철이라 지금 오면은 또 농사 지으면 더 힘들까봐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태풍이 정말 예측한 대로 대만 옆으로 지나가서 대만을 넘어서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다시 기세를 확산해서 올 참이었는데 죽었어요, 대만에. 왜? 4,000m 산맥을 태풍이 못 뚫고 그냥 거기서 계속 이제 수증기를 빨아 올려서 가야 되는데 못 통과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가지고 사라졌다는 거죠, 태풍이. 그래서 모든 기상청에서 한 번도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대만의 산맥을 태풍의 이동 경로에 변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걸 가졌다고 그래요. 살다 보면 넘을 것 같았는데 넘을 수 없는 산맥들이 우리 앞에 오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암들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행복들이 깨져버릴 때도 있고, 또 믿고 신뢰했지만 믿고 신뢰한 것들이 우리 안에 무너짐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때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대해서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거대한 높은 산을 평지처럼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거대한 벽 앞에서, 거대한 산맥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산맥과 그런 거대한 벽들을 무너뜨리셔서 평지를 만드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고 많은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40년을 통해서 이 가나안 복지에 왔고, 가나안 복지에서도 십수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의 삶을 채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느라 나와 내 집은 그러하겠다, 너희들은 어떠하겠냐라고 11지파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택할 여지를 하지 말고 오늘 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택하라 이거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사실은 성경을 통해 또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기도하면 되는 거 알지만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싸워나가면 되지만 정작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아래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가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위에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도 흔들려 버려서 삶 자체가 안정함을 가질 수 있는, 삶 자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삶들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중심적으로 좀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9일까지 연휴이기 때문에 좀 책을 읽어보시라고 책을 권했지만 역시 안 사서 안 읽어요. 그 책 안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을 줘서 정말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중에 한 권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게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필요하구나 해서 던져주지만 안 읽잖아요. 이 중에서 10%는 사서 읽으셨을까요? 좀 읽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라는데 오늘 결단을 못 하는 거죠. 무언가 삶이라는 것은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뭔가 신앙에 대한 결단 또 방향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우리는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성당 보러 가고 막 박물관 보러 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외국인은 여행 갈 때 책을 갖고 가요. 그래서 어디 해변가나 아니면 어디 공원에 앉아서 책을 본단 말이죠. 그게 그들이 휴가인데, 우리나라는 가서 무슨 자기 묘비에다가 그 찍은 사진 전시회 할 것도 아닌데 막 가서 막 그걸 찍고,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박물관 가는 사람들, 성 찍는 사람들. 아니 거기서 킹 아더가 살았든 말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걸 왜 찍어? 그 보면 그거 사실 거예요? 공주예요? 황제예요? 그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좀 책이라도 좀 갖고 가서 좀 책도 좀 읽고, 차라리 그 돈의 일부만 가지고 차라리 요즘에 시골 자치단체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서 무상으로 그냥 집도 다 내주고 심지어는 기름값에 전기값에 내준대요. 그래서 차라리 휴가를 한 달 정해놓고 가서 거기서 그냥 살면서 시골살이 하면서 상추도 뜯어먹고 하면서 책도 좀 보고 가서 근데 조용한 데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도 하시되 이것도 좀 하면 좋겠다.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려고 이제 공항 같은 데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 가면 항상 외국인들은 좀 책을 봐요. 그 시간 우리나라 사람 다 뭐예요? 핸드폰. 그리고 막 엄청나게 깔깔대면서 막. 어제도 제 가까이 계신 한 여성분이 유튜브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그걸 보고 계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숙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삶을 통해 자기를 좀 정화해보고 자신의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삶에 대한 방향을 갖는, 그래서 좀 책도 좀 읽으시고, 제일 좋은 건 성경이겠죠. 성경책도 좀 보시면서 뭔가 이런 방향들이 필요한데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까지 목사가 또 얘기하는 건 자극을 줘서 그나마 그래도 오늘 한 3분이라도 아이씨 내가 들어서 책 본다 이렇게 해서 그 3분이라도 책 사서 보시면 땡큐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한 분이라도 해보라고 해서 하는 거죠. 김 기사님 책 샀어요? 박종희 기사님 샀어요? 이게 봐요. 요즘에 떠오르는 에이스 오늘 사실 거죠? 신민 기사님은? 예, 이렇게 살려야지 또. 그래서 또 난리 나니까. 목사가 이렇게 권하는데도 책 안 사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지금 감동이 왔어요. 너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너 기도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려워요. 막 그 좌절도 되고 낭만도 돼요. 때로는 막 분노도 생기고 화도 생겨요. 근데 왜 거기서 멈추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좀 맡겨보냐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맡기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삶을 왜 삶에다가 축적시키냐는 거죠. 그 삶이 축적이 되니까 어때요? 더 극단적인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안전함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높은 산맥 같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다도 기도하면서 그걸 깎아내야죠. 점점 마음의 벽도 삶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세상적인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전 얘기하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높이가 중요하다고 봐요. 몇 층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가 막힐 수도 있고 우리 시야가 넓혀서 정확한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높여야 보이는 거거든요. 방향이 잡히고 길이 열리고 그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수요일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요. 이런저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수요일날 사람을 만나지 말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차라리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움을 구했지만 듣기는 하지만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을 속여먹을 수도 있고 배신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이 있었다 안 있었다. 사진은 있는데 없어. 모르는 사람이래. 그거 다 자살해버려. 좋은 사람이면 주변 사람들이 자살할 사람도 살아야죠.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 밑에 줄을 잡고 있었다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수요일날 런닝 뛰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다른 날도 많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 건강하다고.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건강해야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어때요? 암에 걸린 친구들 많아요. 운동한다고 건강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는데 이 투자가는 초딩 입맛이에요.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 아이스크림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은 주식이 햄버거고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양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강원 장로님 생각하시면 돼요. 워렌 버핏 이퀄 이강원 장로님. 이강원 장로님 아이스크림을 5개를 드셔야 이러면 주무셨다는 얘기를 한때 이강원 장로님이 그 정도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아이스크림 안 드세요, 장로님? 같은 과예요. 아니 왜 밥 먹고 나면 당연히 빵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밀커피 한 잔 먹고 이거 기분 아니에요? 송치민 선생님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게 먹고 있죠? 하루에 몇 끼? 하루에 몇 끼 기본적으로? 3끼만 먹으니까 몸이 이렇게 안 좋다니까 5끼를 먹어야 된다니까.
건강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워렌 버핏은 건강할 수가 없는데 나이가 90 넘은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먹는 걸로 볼 때는 영양학적으로나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많은 성인병에 시달려야 되고 많은 문제에 시달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칙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잠을 많이 자요. 일찍 잠을 자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잠을 자는 습관을 들여서 잠을 충분히 자요. 운동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 자기와 함께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바쁜 일정에도 잠을 충분히 자고 책을 읽으면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걸로 채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분이 먹는 음식으로 따지면 건강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이 부족한 대신에 현대인과는 다르게 잠을 충분히 자고 산책하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삶의 습관이 이 사람의 부족한 면을 메꿔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그 사람만큼 못 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보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예배 때를 좀 바쁜 것들은 뒤로 미루고 예배 좀 드리면서 다른 것들은 다른 요일날 해도 되고, 뭐 주일날 오후에 산에 등산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토요일날도 쉴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이 운동이거나 사람 만나는 시간들을 조절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향해 나가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들이 안정적으로 삶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방향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삶의 온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스타일을 옮겨가지 아니하니까 지금도 우리는 삶이 많이 복잡한 거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와서 새로운 사업과 계획을 얘기할 때 제가 웬만하면 하라고 그래. 다 그냥. 목사님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조건이 있죠. 네가 기도한다면, 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왜 어렵고 힘들겠느냐.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잘 되는 가운데서 네 개인적인 욕심을 내지 말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네가 버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냐. 핵심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왜 문제가 되고 어려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든 삶의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걸 딱 두 개를 갖고 삶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해서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오늘 너희도 택하고 선택하라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교만하고 이렇게 완고한지는 모르겠지만 전 토다는 거 싫어해요.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아닙니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은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나 그 상황을 해결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없는 사람이 왜 토다냐 이거죠. 저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네가 모르는 분야면 토달지 말고 따라오라 이거죠. 따라와 봐야 아는 거예요. 1층 높이에서 세상 바라보면서 이게 옳다라고 하지 말고 10층 높이에 있는 사람이 그 위에서 그 모든 골목골목을 다 보고 아 저기다라고 살 길을 제시했을 때 따라와 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토 안 달아요.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이 틀리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자신의 삶을 따라가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느냐? 잘 안 돼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 1층 높이에서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푸시를 해도 선택을 못해요,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는 어떡할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토달지 말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죠, 상담하면서. 근데 계속 설득을 해요. 얘기를 해주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 성도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강민이 엄마도 저를 안 만났으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문제는 있지만 방향을 못 잡잖아요. 저를 만났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유추되고 아이의 심리구조 이런 게 되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았는데 토달아.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전 가끔씩 조금 마음이 상할 때가 그런 거예요. 나도 좀 존중해 주면 좋겠다. 한 명의 심리학자로, 한 명의 목사로, 또 한 명의 조지신학 박사로 나를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 난 존중을 못 받아요. 제가 얘기하면 별로 귀뚱도 안 듣고 틱틱거리고 될까요? 나 밖에 나가면 그러진 않거든요. 희만아 될까요? 이렇게 나오겠어? 너 솔직히 밖에 나가면 너 나 만나지도 못해. 내가 대학 가면 박사들이 나와 줄 서가지고 아이고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감히 석사든 내 옆에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면서 저분이 표재근 박사님이래 이런데 너 나하고 만나가고 목사님 배 나와서 어떡하실래요? 이게 인사야 인마 이 새끼야? 목사님한테 그 배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 배 아니면 똑같아. 존중을 못 받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설정할 때 김현주 목사님 아멘 나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어때요? 장순희 목사님 아멘 나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자 훈련하는데 지금 성령눈 하고 있거든요. 성령눈이니까 좀 더 이렇게 그 세밀한 성령의 움직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리적인 것보다는 이제 성령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삼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김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는 거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 저의 신앙과 그 사건 이후에 저의 신앙이 달라졌는데, 공학자니까 검증이 되고 납득이 돼야만 믿어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한 번에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이해하고 납득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던 가운데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자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용기를 갖고 나와보라고, 안수해 줄 테니까 한번 니네가 손으로 미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했더니 김학사님이 그래 너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내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한번 테스트하려고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시길래 그래 너 한번 교만 한번 꺾어보자. 안수를 해줘서 이제 넘어졌는데 손 하나 까딱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 나가려고 했는데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입까지 다쳤어요. 날 눈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뭘 어떻게 해?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너 30분 누워있어봐라. 꼼짝을 못하고 이러고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내 손 하나 내 눈꺼풀 하나 깜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동안 승승장구해서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삶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내 힘,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이 손 하나 까딱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 나갈 수도 없는 그 삶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살아가실 건가, 어떻게 날 도와줄 건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번쩍인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계속,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삶에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깨달음을 줘서 그 삶에 변화를 가졌다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은혜를 채울지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김혜왕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나이가 먹어서 갱년기라서 눈물이 많아졌나? 어느 날 보니까 막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열심히 해요. 회심이 주어지고 깨달음이 주어졌는가 보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은 그 사람이 거운 환경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각 사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삶이 깨지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한 순간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제가 수요일날 조금 우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호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리 엄마와 우리 가족의 그 시냇가와 같은 분이라서 우리가 목을 축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목사님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들어보니까 이게 칭찬 같기도 하지만 결국 지 위에 서잖아. 내가 무너지면 지 돌아올 게 없다고. 이게 뭔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커서 목사님을 또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마음을 두드려 주려고, 물론 뭐 제가 약간 우울한 감도 최근에 있긴 하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이 최근에 상담했던 분이 많이 좀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분이 많아서 같이 좀 이렇게 좀 위로하고 같이 좀 울어보자, 그런 마음에서 좀 얘기했거든요. 또 목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만져줄 필요도 있고, 살다 보면 뭐 직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 어려운 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목사도 이렇게 때때로는 우울한 감정이 잡힐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인호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인호 이모가 전화 와서 애가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언니가 애가 태어났는데 몸에 피가 안 돌아서 괴사가 생겨서 썩는다는데, 목사님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는 다니냐? 안 다닌다. 그럼 내가 가서 목사인데 아이를 왜 기도 줄 테니 기도 받겠냐라고 물어봐라. 동의하면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애가 썩어 죽는다는데 다급하니까 오시라고 가서, 그때가 20대 때였거든요. 젊을 때였어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겠다. 그래서 혈관을 따라 피가 안 돌던 피가 기도에 나가고 그 다음날 쫙 퍼져서 지금처럼 튼튼해도 너무 튼튼한, 이게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면 너무 좋아져요. 그 몸이 너무 좋아지고, 이 심리치료 해주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져서 극단이 돼갖고 지가 이제 뭐 신이 되는 것처럼 되면서 이제 거의 묵상을 안 들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근데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잡혔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린 이것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변화를 가지려면 버리고 바꾸고 새롭게 사는 삶의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기 원하지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되기 원한다면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삶의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삶의 변화와 움직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신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많은 변화와 은혜의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